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딸이 주의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귀한 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 더욱 되게 하시며 또 귀한 딸이 주의 교회에 등록함으로 우리 일산 신성교회 한 가족이 되어지고 가족이 될 뿐 아니라 또 이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형제처럼 함께 지낼 수 있는 축복의 가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저의 이름이 등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또 다 같이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외칩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의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참 이 절기가 무서운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입추가 되어졌죠. 이제 이제 가을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젠가 말복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제 같아요. 그제 새벽에 어제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침대에서 자다가 마루에 나와서 자다가 에어컨 켰다 꼈다 그냥 이제 그러고 자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예, 입추가 됐어요. 참 절기가 놀랍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우주의 질서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딱 입추가 되어지니까 찬바람이 불고 이렇게 또 이제 그럽니까? 저는 사실 이제 옛날에 항상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제가 가끔 이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식이랑 그리고 이제 식목이 항상 같은 날인 거예요. 청년 때 이게 한식은 절기인데 어떻게 절기가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식목일을 그냥 한식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4절기 중에 이제 이렇게 한식의 날짜를 이제 이렇게 식목일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24절기는 양력입니다. 그리고 농사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음력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절기가 음력절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음력절기는 몇 개 없습니다. 구정, 추석, 그 다음에 이제 단오, 이런 몇 가지만 음력절기고요. 나머지는 다 양력입니다. 농사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국사 공부하고 그럴 때 이제 기억 나실 거예요. 조선시대나 또 이제 이럴 때 명나라나 청나라 황제에게 동지사라고 하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동지사. 그게 뭐냐면 이제 11월 달, 10월 달 요때 이제 황제에게 보내는데 그 사신이 가가지고 받아오는 게 뭐냐면 책력을 받아옵니다. 책력. 책력이 뭔지 아시죠? 책력 아시는 분? 예, 집에 땅이 있었던 분들은 책력을 알아요. 농사질 때 옛날에 빨간 책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게 사실은 이제 농사력입니다. 양력입니다. 그거 보고 언제 씨 뿌리는지, 언제 이제 이렇게 이제 추수하는지, 언제 보리 뿌리는지 이런 거 그 책력 보고 이제 날짜를 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 책력을 이제 중국에 가서 받아왔는데, 근데 그 책력이요 중국이랑 우리랑 절기가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책력은 중국의 그 장강 있죠. 우리는 보통 이제 다르게 부르는데 사실은 중국에는 이 장강이라고 부릅니다. 장강.
그 이제 그 양자강 위에 있는 강이 이제 장강이죠. 그 황하강이라 그러는데 실제 황하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황하강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장강이라고 한다. 장강, 긴 강이라 그래서. 황하강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한 100년 전에 이 중국에 이제 왔던 서양인들이 왔던 사람들이 그쪽 황하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에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황하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절기랑 좀 틀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책력을 받아오면, 동지사가 책력을 받아오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절기를 좀 바꿨습니다. 그 바꾼 임금이 여러분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중국의 책력, 그 농사력이 우리랑 틀리다, 한 열흘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바꿔 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입추라든지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제 말복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면서 야,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절기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는 날짜 세는 데는 이제 뭐를 썼냐면 음력을 썼는데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양력을 썼습니다. 그게 농사력입니다. 그게 이제 24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그 7월 달에 그 더위 지내고 막 이러다가 이게 이제 8월 달까지도 계속 더울 텐데 이거 어떻게 더 지내나, 이제 그냥 그 에어컨 때문에 이제 이제 전기세 폭탄 엄청 맞겠구나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말복 지나고 입추가 지나면서 이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실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죠. 여러분, 좋은 가을의 계절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참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쓸데없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의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 한 분이 각질을 벗겨내지 말래요. 여러분, 각질이 어디가 제일 많죠? 팔 뒤꿈치에. 또 어디 많아요? 그 종아리 있는데 각질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각질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질을 벗겨내면 몸이 또 그냥 그 각질을 만들려고 막 억지로 이렇게 또 이렇게 메커니즘이 작용이 돼가지고 더 안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사실 이제 발 뒤꿈치가 각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항상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겨울만 되면 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제 그 강의를 이렇게 보고 나서 이거 겨울 되면 큰일 났다, 벗기지 말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때도 필요합니다. 때가요, 우리가 이렇게 이태리 털 같은 걸로 막 때를 벗겨내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적당한 때가 있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영어로 때가요 뭐냐면 another skin입니다. 피부가 또 하나의 피부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때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박박 밀지 마세요. 심지어는 귀지도 필요하다고 그러죠. 우리 이제 유 집사님한테 제가 들었던 강의인데, 귀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귀의 건강이 지켜진답니다. 우리 근데 대부분 그냥 귀지가 있으면 불편해가지고 샤워만 하고 나면 꼭 귀주비잖아요. 이게 아주 나쁜 버릇이래요. 그 귀지를 후벼내면요, 그 귀 속에 바퀴벌레도 들어가고요, 여러분 진해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파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귀지가 일종의 천연 항생제랍니다. 여러분, 코도 그렇대요. 우리가 콧물 흘리잖아요. 근데 콧물이 좋은 거랍니다. 콧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모든 세균들을 잡는 게, 바이러스라든지 이런저런 세균 잡는 게 콧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코딱지 먹는 게 건강에 나쁘지 않답니다. 애들 코딱지 먹으면 그냥 놔두세요. 건강에 좋답니다. 그게 항 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몸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도록 만드셨어요. 사실 우리 발도 그렇죠. 오늘 이제 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데, 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막 아무렇게나 취급당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사실은 발입니다. 여러분, 발이에요. 손은 없어도 그런 대로 살아갈 만하지만 발이 없으면요, 정말 사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발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발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발을
천대시했어요. 아무렇게나 막 취급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이제 발에 대한 새로운 그 이런저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죠. 발이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에 여기서 뛰는 벌떡벌떡 뛰는 심장도 있지만 종아리라든지 발바닥이다 이런 게 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피를 이제 이 발 밑에서 이렇게 뿜어서 올려주고, 또 그래서 그것이 뇌 건강이라든지 또 이제 일종의 그 여러 가지 건강에 이 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요즘에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뭐 허벅지가 굵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허벅지 굵기가 그 사람의 생명의 연한과 정비례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요즘에 좀 많이 이렇게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참 그 예전에는 발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데 여러분은 요즘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구두도 얼마나 우리가 딱딱한 거 신고 다녔습니까? 근데 요즘에 많이 바뀌었죠.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요 앞에 백화점을 갔는데 신발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상스러운 신발을 갖다 놨어요. 크록스라고. 그래서 나 이렇게 보고, 야, 뭐 저런 걸 신고 다니나. 희한한 나라다, 미국이란 나라가. 근데 요즘은요, 크록스가 집에 한두 켤레씩은 다 있어요. 왜 그러죠? 발이 이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편안하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 4, 5년 또 된 것 같아요. 그 운동화가 새로 나왔는데 오네오네나 호카 이런 운동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도 이제 호카 신발이 하나 있는데 영 처음에 볼 때는 이상하게 생겼어요. 뭐 뒤꿈치도 이상하고 뭐 여러분 신발이라는 게 좀 이뻐야 되는데 이건 영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야, 참 미국 사람들 희한하다.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최고 비싼 신발들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사죠. 이게 왜 그래요? 이제는 발이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건강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발이 건강한 게. 사실은 오늘 이제 설교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하지만 사실 발은 이쁘지 않죠. 발은 이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은 이쁘지 않지만 발이 하는 역할은요,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누구를 판단할 때 겉보고 판단하다 보면 항상 실수를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신원서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신은 뭐죠? 신, 몸가짐이죠. 옷 입고 이런 거 몸가짐. 어는 뭐예요? 말. 서는 뭐예요? 글씨. 여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글이 악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제 판단하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실 신원서판,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배웠던 사자성어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판단했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외모나 외적인 것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기왕이면 뭐죠? 다홍치마. 기왕이면 이쁜 게 좋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말투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또 맞지 않죠. 여러분, 틀린 게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 그런 얘기를 했죠. 교원영색이다. 교묘한 말과 잘 꾸며진 이렇게 모습들,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속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선한 의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주지시킨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이를 판단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겉보고 판단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당시 나이가 많았습니다. 뭐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 사무엘이 이제 이 감람류를 들고 이새 집에 찾아가서 이 집의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붓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아들들이 그냥 옷을 빚가번쩍하게 입고 뭐 목욕제기하고 그냥 그리고 다 와서 섰어요. 아들들이 이제 쭉 섰는데 첫째 아들이 딱 오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압입니다. 딱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키도 우리 이창호 집사님처럼 크고 덩치는 우리 누구만큼 그냥 막 우람하고 진짜 외모나 모든 모습들이 아주 그냥 쓸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 사람을 보고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리면서 하셨던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시각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뭘 봐야 돼요? 중심을 봐야 돼요. 중심을. 제가 전에 한번 이제 어떤 청년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봐요. 난 무조건 이뻐야 돼요. 키 커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런가? 또 요즘 애들이 말을 잘해서요. 그러나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마세요. 외모에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이에요. 그 속입니다. 내면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볼 수 있어야죠.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고운 피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부 속에 감춰진 근육과 뼈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쁜 입술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고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여러분 이렇게 잘 이렇게 갖추어진 그런 모습을 갖춰도요, 몸이 썩어 있으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나 스스로도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항상 중심의 건강, 내면의 건강, 내 속에 있는 건강에 항상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여러분 거울 앞에 30분 40분씩 서 있지 말고 자기 내면, 내 심장이 어떤가, 내 그 속이 어떤가, 내 어떤 그 머리가 어떤가, 내 뼈가 어떤가,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얼굴에 아무리 여러분 칠해도 변장을 해도 여러분 그거 다 헛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발은요 항상 지저분하고요. 발은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여자분들은 보면 이제 이쁜 구두 신느라고 그냥 발이 그냥 그렇죠. 정상이 아니에요. 이리 삐뚤어지고 저리 삐뚤어지고. 발은 이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저분하고 무좀, 특별히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무좀이 있잖아요. 냄새도 나고 군대 갔다 오는 바람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발이, 그렇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서 있는 그 발이 이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취가 이쁘다는 거예요. 발이 하고 있는 역할이 이쁘다는 겁니다. 발이 다니면서 만드는 그런 영향력들, 상황이 이쁜 것이지, 발 자체, 여러분들이 이 5개 발가락이 달려있는 그 발이 이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영향력이 이쁜 것이고, 자취가 이쁜 것이고, 발자국이 이쁜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이 이뻐서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땀 흘리는 그런 수고하는 발이 이쁜 것이지, 발 자체가 이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됐죠. 필리핀에 이제 독재자 아키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몰라 그랬습니다. 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희한한 나라예요. 나라를 쫄딱 망했는데, 나라를 아무튼 필리핀이, 사실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필리핀은 아시아의 5대 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아시아의 5마리의 용 이래가지고 필리핀, 그 다음에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러면서 이렇게 외웠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그 나라를 쫄딱 망하게 한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의 아들이 또 대통령이 되고 있어요, 필리핀에.
그래서 내가 참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참 이렇게 대책이 없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뽑혀진 그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민족의 수준과 항상 정비례합니다. 이건 처칠이 한 말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뽑혔다, 뭐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누가 뽑혔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수준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 놓습니다. 근데 필리핀도 보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내가 이제 이멜다 아닙니까? 그 당시 이제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 몰락하고 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갔나 아마 그런 걸로 아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을 이제 기자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사진을 찍은 걸 봤어요. 그 이멜다 여사의 그 신발장을 사진을 찍은 걸 봤습니다. 신발이 수백 켤레, 거의 1000켤레 가까이 그냥 쫙 진열이 돼 있어요. 뭐 비싼 신발도 신발 한 켤레에 무슨 뭐 수백만 원씩 하는 신발들, 심지어는 뭐 라벨도 띄지 않은 신발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신발들,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발, 그런 고급진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이멜다 여사의 발을 이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 이 구두를 보면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에게 환멸을 느끼고 구역질을 느꼈어요. 여러분, 발이 이쁘다고 하는 것은 발이 갖는 영향력이 이쁜 것이고, 발이 남긴 자취가 이쁘다는 것이지 발 자체가 이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떤 영향력, 어떤 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이쁜 사람인가, 아름다운 사람인가, 오늘 7절에 이제 말합니다. 먼저는 이제 따라합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말이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좋은 말과 그 다음에 평화를, 정말 부드러운 말, 이쁜 말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자취가 이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예배도 많이 하지만 또 회의도 많잖아요. 그런 회의를 하고 이러고 그럴 때, 또 우리가 많은 모임을 가질 때,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목장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여러분들 이곳에서 좋은 말들이 많이 오가야 돼요. 이쁜 말들이 오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정말 이쁜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해 보면 참 100점짜리 사람인데 말을 이쁘게 하지 못해가지고 50점, 40점 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한 4, 50점짜리 사람인데 말을 이쁘게 해가지고 100점이 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오늘도 이제 권사의 원례에도 모이고, 또 우리 교회도 남전도의 원례에, 또 이제 무슨 뭐 여전도의 원례에, 안수집사 원례에, 뭐 또 이제 각 부서마다 이제 회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임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이쁜 말들만 항상 하세요. 좋은 말들만 하고 격려하는 말들만 하세요. 제가 여전도에 이 원례나 이런 데 가면, 총회나 이런 데서 이제 제가 설교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짐을 지우면 항상 짐 지우는 사람에게 힘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짐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기 옛날 한 뭐 20년 전, 30년 전에는 여전도의 회장, 무슨 남전도의 회장 하면 그게 참 폼이 났어요. 세상에 그 뽀다구가 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똑똑해져 가지고요, 그런 짐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 짐은 안 지려고 그러는데, 짐은 지기 싫은데 참견을 하고 싶어요. 참 성격이 이상하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임원들이 마음에 안 들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따라합시다. 다음에 회장해라. 다음에 회장하세요, 여러분들. 임원들이 왜 저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회장하세요, 여러분들. 제일 나쁜 사람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람을 나무에 올려놓고 아래서 흔드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전도의 회장, 남전도의 회장, 무슨 어디 권사의 회장, 또 안수집사 회장, 주일학교 부장, 이게 이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밑에서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돼요. 밑에서 응원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밑에서 흔들면요,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수도에는 두 종류의 수도가 있죠. 여러분 집에 두 종류의 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도가 뭐죠? 상수도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하수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입이 상수도가 될 수도 있고 하수도도 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한 얘기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1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은요, 그 입에서 하수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입에서 상수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나름대로 세 가지 대화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제 원칙이니까 여러분이 따라해도 괜찮고 안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따라할 때 신상에 이롭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우리 교회에서 31년 동안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잘난 척하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는 거는 남들도 다 알아요. 나만 아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린 종종 나만 아는 것 같아서 사람들 가르치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는데, 여러분, 내가 아는 거는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여러분. 다만 그저 입 가만히 닫고 있는 거. 왜 닫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고, 내가 얘기하면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내가 얘기하면 괜히 또 이제 이렇게 분위기 상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아는 건 다른 사람도 어떻다? 다 안다. 야, 김지사 일로 와봐봐. 이런 내가 들었는 이 사람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자기만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디서나 나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 가리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누구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어디서나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예요. 제 언어에 있어서 내 말의 법칙.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물어보지 않는데 말하면 그때부터 참견이 되어집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참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뭐 하는 거 보면 답답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이고, 저거 참나,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얘기하면 참견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이 실패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배워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런 얘기, 아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알아요? 뭐 그러고 제게 물어봐서 제가 그러고 답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20대, 30대 너무너무 많이 실수해봐가지고 너무 많이 배웠다고. 그러고 나서 그 실수들을 많이 하고 나서부터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이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망하는구나, 그런 것을 수십 년 동안 20대, 30대, 40대 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50대, 60대 넘어서 조금 실수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놔두세요. 실패해도 그냥 놔두세요. 집 들어먹지 않는 이상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들. 그 실패를 통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실수입니다. 한번 당해보고, 매맞아보고, 상처나보고, 여러분 넘어져보고, 무릎 깨져보고, 다리 한번 부러져보고, 어깨 한번 탈골돼보고, 이러고 나서 제일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 잘하든지 못하든지 박수만 쳐주세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언제나 좋은 말만 해라. 여러분, 책망하거나 어줍잖은 충고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 집사람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내가 흉 좀 봅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40년을 살았는데 아무리 말해도 못 고쳤어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40년을 얘기했는데 죽어도 안 고쳐진다고. 여러분, 내가 내 아내도 못 고치고 내 자녀도 못 고치는데 무슨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줍지 않게 충고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충고받을 때 예 그래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항상 기분 나쁨이 있어요. 지까지 게 뭔데 날 충고를 해. 지나 잘하지. 언제나 그럽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충고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충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못 고쳐요. 사람은 누가 고쳐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고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는 좋은 말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정말 잘하네. 그냥 그렇게 하세요. 격려하고 칭찬하세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힘든 얘기하면요, 제일 좋은 방법이 첫 번째는 뭐냐면 돈 주면 돼요. 누가 와서 힘들다고 그러면 뭐 주라고요? 뭐 주라고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조카가 와서 뭐라 그러면 돈 주고, 여러분 무슨 동생이 와서 뭐라 그러면 돈 주고, 여러분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게 여러분 제일 축복하는 거예요. 줄 돈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용기 주세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요, 격려해 주고요. 여러분 그거 둘만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항상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물질로 도와줄 수 있으면 물질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줄 수 없으면 말로라도 충분히 도와주자. 항상 그게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생각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제일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도움은 안 주고 항상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얄며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어른이 누굽니까? 나이 든다고 어른입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나이 든 사람은 늙은이에요. 노인이에요. 어른은요, 어른은 여러분 물질을 주고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른인가 놓친낸가? 스스로 자기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나이와 상관없어요. 30살이 되고 20살도 어른 같은 사람이 있고요, 80이 되고 90이 돼도 여러분 노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늙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상황에 가든지 항상 격려해주고 북돋워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어른입니다. 저는 우리 일산 신성교회의 모든 분들이 어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뭐 칭찬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교역자들 보세요. 항상 칭찬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여러분 잘해서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이쁘게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하라고 칭찬하는 거지, 지금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칭찬하면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잘하라고. 근데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고래도 이 칭찬하면 춤춘다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거 잘못된 논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잘못하는데 칭찬하면 되냐고. 그러면 더 잘못된다고. 여러분, 그래도 칭찬만 하세요. 사람은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지 내가 못 바꿉니다. 내가 무슨 수로 사람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 스스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목회하면서 항상 가졌던 어떤 대화의 원칙들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배우셔도 좋고, 또 뭐 여러분 더 좋은 게 있으면 포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이 3가지는 왜 그러냐면, 제가 20대 30대 많은 실수를 하면서 배운 거예요. 내가 참 이렇게 저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내가 말을 내가 잘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말고,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항상 좋은 말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따라합시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여러분, 우리 언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뭐냐면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죠.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인류 안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떠도는 소문들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런 소식들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늘의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럴 게 참 많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부를 비난하거나 정치하는 사람 비난하거나 국회의원들 이렇게 비난할 때 그 당시 속은 시원해요. 근데 여러분, 속은 시원한데 속이 더 안 시원해요. 더 답답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정치인 비판, 사회 비판, 이런 기관 비판, 여러분 그런 거 입에 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늘의 지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지식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허약해 보이는 것 같고, 아이고 저게 무슨 지금 당장 급한 게 그게 아닌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세상을 바꿔요. 복음이 세상을 바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잘것없던 복음이 일제시대 때 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고요, 해방되고 나서 이 나라를 세우는 데 기본이 되었고요, 지금 이 나라가 여러 좌우 진영으로 그냥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바라볼 때는 곧 망할 것 같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견고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 땅을 복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항상 하늘의 소식이 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문들 전달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떠도는 소문들, 야야야 너 알아 몰라? 누가 그랬대 어쨌대, 국회의원이 이놈이 무슨 주식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 입만 더러워져요.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되세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배받고 있음을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돈에 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권력에 매인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요? 명예에 매인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복음에 매인 사람들,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은 다릅니다. 겸손하고요,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사람들이 보고 교회가 보고 성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자기 이익보다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또 자기도 바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을 때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 나의 허물을 항상 감싸주고 나의 미흡한 점을 고운 눈길로 봐주는 사람들, 언어가 진실한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착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배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산을 넘는 발이. 산을 넘는 발. 여러분, 귀한 것은, 값진 것은 여러분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제 나이 또래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이제 가난한 세대 아니에요. 6.25 끝나고 막 살았던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있어요. 뭐에 눈이 번쩍 뜨이죠? 우리 나이 또래. 자, 70살 전후 된 사람들. 세일한다고 할 때, 그것도 90% 세일한다고 그럴 때 눈이 번쩍 뜨이죠. 사실 며칠 전에 식사하러 갔다가 여기 롯데 가가지고 와이셔츠를 여러 벌 샀어요. 왜 샀을 것 같아요? 90% 세일한다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데리면서 내가 이 뭔 짓 하나 이거 내가 왜 샀나. 그러니까 이게 참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이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목사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러는데도 이게 그 70년 넘게 쌓여온 습관이 돼가지고, 싸면 우선 눈이 한 번 더 가고 세일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무감이 있고. 여러분, 근데 따라합시다. 싼 건 비지떡이다. 싸면 다 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싸면 비지떡이죠. 여러분, 값진 것은 여러분 절대 쉽게 얻어지고 여러분 거저 얻어지는 것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간증 집회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왜 간증 집회를 안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이만큼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소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간증 집회는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요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공갈이다. 사기예요, 사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땅 흘린 만큼 정직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만큼 일할 때 이만큼 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여러분 보셨죠? 한 20년 전에 실제 신문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TV에도 나왔어요. 누구 발이죠? 누구 발이에요? 이 발 다 알잖아요. 강수진, 우리나라 국립오페라단 그 이제 무슨 뭐 기술단장인가 예술 감독하시는 강수진, 이분이 원래는 스투트가르트인가 거기 이제 그 발레단에 그 이제 프리마돈나로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립 발레단에 이제 이렇게 감독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자기의 발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 것을 그때 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 발이 이뻐요, 안 이뻐요? 정확히 답해 보세요. 손 들 거예요. 손 안 드는 사람은 내가 그냥 안 들 거예요. 이 발이 이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설교 헛들었어요. 이 발이 이뻐야 돼요, 여러분들. 이 발이 아름다워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가 그게 설교예요. 저 발이 무슨 이쁘게 생기고 가름하게 생기고, 저 발이요, 여러분들 신경통도 있고요, 저 발에 관절염도 있을 것이고요, 저 발이 뭐 흩어지고 뭐 발톱도 보세요. 저기 뭐 네 번째 다섯째는 발톱도 제대로 없잖아요. 근데 저 발이 이뻐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내용이 저 발이 이뻐야 되는 거예요. 외형은 저렇게 뭉그러지고 깨졌지만 저 발 때문에 강수진 이 발레리나는 나비처럼 춤출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진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 몸이 그냥 막 아프고 결리고 그렇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아프질 않더래요. 아주 그냥 몸이 상쾌하더랍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반성한답니다. 내가 어제 연습을 게을리했구나. 여러분 이해가 돼요? 강수진이라고 하는 그 발레리나의 삶은요, 우아한 삶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몸이 부서져라고 연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냥 몸이 천근만근 아플 정도로 그렇게 연습할 때 그런 발레리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우아한 일꾼이란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 폼나는 일꾼들 없어요. 다 아프고요, 힘들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제가 여러분 3달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일인데, 우리가 이제 여전대 바자 끝나고 이제 필리핀에 있는 그 유치원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갔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숲속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마지막 날 오는 날 이제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이 마닐라 외곽에 이제 일종의 노숙자들이죠. 그냥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이게 집단으로 사는 그런 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부부를 딱 만났는데, 선교사님 부부를 딱 만났는데, 얼굴에 딱 써 있어, 이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 가난해요. 가난에 쩌든 사람의 표정이 있죠,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부부가,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고 또 미안했는지 몰라요. 야, 참 저렇게 사는 분들이 있구나. 아니, 한국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저렇게 살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랑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꽤 많은 돈 들여서 사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매트리스를 이제 선물을 했어요. 그걸 좀 해달라 그래서 그걸 선물하고서 매트리스 깔고, 여러분 그때 사진 보여드린 거 보셨죠? 그때 내가 이 목사님 부부를 이렇게 보면서, 참 선교사님들 정말 훌륭하다. 이 더운데, 그리고 이 가난한 곳에서,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돕거나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곳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참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참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부부가 있는 곳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짠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수고가 세상을 바꿉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요, 그 속에서 세상을 바꿀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20년, 30년 지난 다음에는 여러분 정말 세상을 새롭게 할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쁘지만요, 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선생님들은 더 이뻐요. 특별히 제가 예은이를 되게 이뻐합니다. 요놈이 그냥 초등부 때부터도 그렇게 애들을 이뻐했어요. 그래서 유치부 가서 애들 가르치고, 또 이제 우리 윤현북, 이제 중3인데 윤현북 교사가 돼가지고. 오집사님 어디 있어요? 없네. 아까 2부 예배 나왔나 보네. 여러분, 그냥 이 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나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이쁜 모습이 이후에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고요, 그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여러분 뒤에서 박수 쳐주세요. 그분들이 무슨 월급 받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상품 받는 게 있어요, 못한다고 야단이나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땀 흘리면서 애들을 위해서 했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이 이쁘다고 하는 것은 흔적이 이쁜 거예요. 발이 이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남긴 영향력이 이쁜 겁니다. 발이 이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지나왔던 자취가, 향기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머물렀다가 간 모든 곳은 항상 아름다운 향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죠. 꽃향은 몇리요? 백리인데 인향은 몇리라고요? 만리라고 그러잖아요. 꽃향 백리, 인향 만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